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을 따라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영광의 주님을 떳떳하게 칭찬 들으며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은요. 사실은 이제 4장 16절부터 한 단락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바울이 고난과 많은 오해,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고 꿋꿋하게 사역을 계속 해나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지요. 이 소망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가,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주를 섬겨 살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이 속에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것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쉽게 얘기해서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부활하면 입게 될 부활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보이셨던 첫 열매를 보이신 그 부활의 몸을 바울은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바울은요, 탄식하면서, 그러니까 정말로 막 간절하게 애끓는 마음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대면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요, 우리의 처소로 덧입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육체를 이렇게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으로 보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죽음을 자유를 얻는 기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육체는 더러운 것이니까.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도 주님이 주신 것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그 장막 집도, 그 집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벗어버리고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덧입는, 그래서 온전한 몸으로 거듭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파고들었던 그 영지주의 사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그들과 입장이 다른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이 육체의 삶을, 우리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은 이것을 너무 한탄스럽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힘든 삶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몸이요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울은 자신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랬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이렇게 무난한 해석이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학자들은 어, 당시 유대 사상에서 이 죽고 내세로 가면은 이 부활을 하기 전에 이 영혼이 육체를 이제 벗고 있는, 그러니까 알몸의 상태로 이렇게 간주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은 근데 알몸이 되는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철저하게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는 부활체를 입는 것을 죽고 나서 이렇게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 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변화돼서 입고 주님을 대면하기를 바랬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견해도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영광스런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온전하게 주님과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바랬다. 그것이 바울 사역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로 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4절 보시면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울은 지금 영지주의자들 아까 얘기했죠. 벗어 던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바울이 우울증이 있었나? 바울이 죽고 싶었나? 그게 아니라 덧입는 것 자체만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죽고 싶다 이 말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부활에 주시는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을 사모한 것이지 지금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육체를 벗어 던지고 속박에서 벗어나고 내가 자유다 이거를 추구하는 마치 자살자들이 도피하는 것처럼 벗는 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는 것과 포기하고 자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써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주님의 재림으로 부활체를 입든 우리가 죽음으로써 부활체를 입게 되든 그건 지금의 일이 아니라 장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장래에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일에다가 이 고난의 삶을 사역의 원동력을 여기에 둘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보증으로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실 것이 확실합니까? 그 보증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를 섬겨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을 소망하심으로 인내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또 이상한 표현이 나왔지요. 사실 이게 고린도 후서가요. 그냥 이렇게 읽어 나가서요. 하고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바울은 그러면 성령 내주를 안 믿은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영으로 내주하시지만 육체의 장막으로 있을 때 예수님을 대면해서 보는 게 아니지요. 근데 부활체를 입고 나면은 부활체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대면해서 함께 대화하고 보고
교제하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육체의 장막에 있을 때에는 주님과 따로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장막에 있는 동안에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여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믿는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주님이 눈에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게 영으로 현재 우리와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육체의 장막에 살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동행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눈앞에 응답이 와 있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육체의 장막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견해대로 바울이 처음에는 이렇게 죽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는 재림하는 것을 바라다가도 이제는 그냥 내가 죽고 나서도 주님의 부활체를 입는 것을 원하는 것은 성령께서 보증하시니까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견해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참고하시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바울이 죽는 것마저도 괜찮다. 내가 사역을 하다가 주를 섬겨 살다가 죽는 것마저도 담대하게 여기는 것은 이 육체의 장막을 벗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영화로운 부활체를 덧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내 사역을 가로막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서 볼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주님이 재림하셔서 부활체를 입든 자기가 평생 살다가 죽어서 부활체를 입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보장된 거니까 성령께서 이미 약속하신 건데 그러면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을 어떻게든 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장막이 귀중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돼요. 육체의 장막을 벗게 되면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스러우실 때도 있고 힘드실 때도 있고 억울하실 때도 있어도요. 여러분의 육체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귀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육체의 장막이 정말 귀한 이유는요. 우리는 다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바울이 아까부터 지금 계속 이상한데, 어?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다고 하지를 않나? 아니,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는 천국 백성이 확실한데 왜 또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합니까? 우리도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 바울이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유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왜냐? 난 예수님 영접했거든." 맞는 말이지만 절반짜리 맞는 말입니다. 구원은요, 새로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의로움하고 땅땅땅 통과합니다. 근데 하나 더 통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마귀에게 놀아나며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은 확정되었어요. 성령께서 보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님이 바로 재림하셔서 그 몸을 입든 아니면 죽어서 부활체를 입든 어쨌든 남아있는 기간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 사역의 원동력은 주님의 심판대, 주님의 그 부활의 몸에 대한 성령의 보증, 내 몸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쨌든 간에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사명을 다 감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저도 전하면서도 이렇게 제가 좀 잘 전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되게 더 겸손하게 되는 날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 경험, 지식으로 쉽게 풀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오늘 예배하시며 이 말씀을 받는 분들에게도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서 바울과 같이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이 오늘로 시작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요. 그때 주님을 대면하여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이며 그것이 성령으로 보증되었으며 그 전까지 심판대에 설 것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역경을 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며 부활의 몸을 소망하는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